9절까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에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을 내디디라. 자기관리론의 창시자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다름 아닌 공포라고 말했습니다. 공포에 도전하십시오. 처음에 누구나 실패합니다. 우리는 걸음마조차 제대로 걷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공포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역이용하게 됩니다. 실패에 숙달된 사람은 숙련자가 되어 성공합니다. 작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작은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에도 바다에 발을 내디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두렵고 복음 전하기가 두렵고 먼저 사랑을 전하기가 두려울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므로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거친 풍랑 위에 발을 내딛게 하소서. 나를 두렵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주님을 믿고 도전합시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도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주 흔들리는 현상이 나에게 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일까? 우린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열정이 식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하면서 너희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께 합당하게 살며 무엇보다도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돼서 흔들림 없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위로나 단순한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 자라나게 되고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근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9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 왔습니다. 이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어, 그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았다는 것은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채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고 나면 주께 합당한 자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아는 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아는 만큼 삶으로 실천해야 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 하면 모든 과정은 자라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자라가야 돼요. 아는 만큼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자라지 못하는 신앙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젖이나 먹는 단계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은 젖이나 먹는 단계가 아니라 점점 자라가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데, 여기 능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힘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신 부활의 능력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기쁨과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다.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지점을 향해 고난을 무릅쓰고 전진해가는 마라톤 선수들이 목표 지점까지 42.19km를 죽기 살기로 달려가듯이 그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견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견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견딤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오래 참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해도 좌절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견딤과 오래 참음은 사실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지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견디어내고 달려갑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즐거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견딤과 오래 참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깨닫는 데 머물지 말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원래 흑암에 매여 있던 사람들인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이 흑암에 있었던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옛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분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선제라고 하는 말을 써요. 먼저 계셨다.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어진 것이다.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기 전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다른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산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된 것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사실은 최종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선포해요.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는 죄로 인해서 잠이 있었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관계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라고 하는 담이 무너지게 됐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던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됐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완전한 의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칭의라고 하는 교리적 이야기를 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다, 인정해 주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흠이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미래적으로 이 칭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칭의를 이루었다면 미래 세계에서는 의롭다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여전히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하고 지난 금요일 새벽에 시편 73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 잘 살아요. 악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까지 해요. 그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아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가는데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음을 볼 때 우리가 흔들려요. 정말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고난과 유혹과 회의감과 마음의 상처와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의감을 갖게 만들어요. 신앙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만들고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도 만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두 다 물리치고 복음의 소망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문제와 내면의 약함으로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사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그분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리기 쉽고 때로는 회의감에 젖을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복음의 소망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믿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